한 분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마귀들이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고 있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서로 싸움하고 시기하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성전 꼭대기를 보니까 마귀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분들, 새벽 제단 쌓는 분들, 중보하는 분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귀의 존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귀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귀와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면 지구에 내일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사람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사람 7, 80이 맞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배들이 닷을 많이 싣고 다녔다고 그래요. 닷이 뭔지 아시죠? 바다에 내려서 배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닷을 싣고 다녔는데, 왜 그러냐면 풍파가 일 때 그 닷을 여러 개 내려서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이런 닷을 많이 싣고 다녔는데,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입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지옥 가요. 이 닷을 꽉 내리고 다시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제 얘기를 농담으로 들으면 노아의 그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 강력한 노조로 잠깐 기다려라. 잠시 잠깐이면 그분이 오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웬스필이라는 학자가 지구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지구가 80억이에요. 지구의 적정량은 45억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성탄 전 세계가 들썩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들썩거려야 되는 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조금만 복습을 해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이었는데,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언이 됐는데 두 가지는 이루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와서 100만 명을 살해하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거는 오늘 중국이나 미국이 그냥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로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 돼서 중앙아시아와 세계 미국까지 흩어져서 1367만 명이 살고 있지만은 그 민족이
흩어져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오늘 싹 없어졌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얘기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1948년 5월 17일 유엔을 통해서 독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글을 쓰면서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재림하신다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소망의 닷을 깊게 내리고 그분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전 세계는 이 방언이 2,400가지가 있는데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언어. 제가 이제 괌을 몇 차례 갔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민족 가운데 이 태평양 섬의 조그만 사마라는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새 짖는 소리예요. 이 말하는 게 새 짖는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하냐면 자녀들이 죽으면 손가락을 잘라서 3명이 죽으면 3개 다 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어요. 잘라진. 근데 그런 새소리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 컴퓨터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남았느냐? 현재까지 2023년까지 현재까지 약 150개가 방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이제 그 때가 가까운 것이죠. 예. 이 때가 가까운 때는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세계가 돌아가는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나도 들림을 받고 혹시 그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영원한 닷을 든든히 내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26억만 명 크리스찬들이 기다리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가서 평가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과학을 따라가는 것지만 성경이 과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성경을 따라와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이언티스트나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 많은 게 바로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 그리고 메디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성경은 놀라운 책이거든요. 과학이 성경을 따라와요. 성경이 얘기한 3,000년 전, 2,000년 집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이 많아질 거다, 교통이 빨라질 거다. 이거는 3,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는 거예요. 666이 나온다. 진짜 바코드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래서 과학이 성경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경이 과학을 따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정반대인 것이죠.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260장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The Jesus Second Coming, God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한 이 두 번째 재림이 318회나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많아요.
제사함, 성결생활, 큰 그 수많은 닥트린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핵심이 뭐냐면 다시 오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예. 오늘 이제 우리 금요일도 광명경찰서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경찰관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게 대단한 건데, 저 교회 모든 교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때문에 십자가 세워진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오신 예수님이 2000년 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설교가 사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달픈 일터에서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서 여기 왜 나와서 헌금하고 여기 와서 왜 노래하고 헌신하겠어요? 예,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셜 이미테이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무슨 소망으로? 뭐 때문에 이 찬바다에 이렇게 오겠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려는 거거든요. 아까 고대 배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영혼의 깊은 소망의 닷을 꽉 박히고 흔들리지만, 예, 귀신들이 이걸 흔드는데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감리교에서 막 대표 주자로 감리사도 하고 막 정말 복음을 전하고 애들 장학금도 많이 주고, 우리 경찰서에도 막 장학금 많이 내신 그런 귀한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셨어요. 이번에 미국을 가서 3개월 계셨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왔어요. 안 그러시던 분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막 눈물을 썩면서 하신 얘기가, 야, 미국 교회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박수치고 막 하는 그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을 몇 군데 방문하고 막 녹아진 거예요. 뭐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욥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 욥이 그 고통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이제 성경 많이 찾지는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소망적인 서신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한번 찾고 넘어가려고 해요. 2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오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안고 있는 성경책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속히 온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고 못 믿으면 그냥 한때를 사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이 없다.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옥을 본 사람도 많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을 꼭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에 Your life successful, 당신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타이어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된 젠타이어 피플이라는 게 그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려 모이지 않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록 이 적은 교회에 이 찬 마룻바닥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것을 발견하고 큰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장관이 되면 뭐 합니까?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면 뭘 하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 있으리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여기 다시 하잖아요. 이렇게 강조법이라는 건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얘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해도 놀라운 건데 이거를 같은 장에서 다시 말씀하죠. 보라, 뭐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에 관계된 일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한다, 그거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그 다음 세계에도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급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 속히 오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더 saving time, 이거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드리면 뺏기는 게 아니라 더 saving morning,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이 인생을 살잖아요. 더 lost time, 잃어버린 시간. 더 lost spirit,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예요? 속히 오리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예언을 해요. 야곱은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초림과 재림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그냥 고난만 받았대. 나는 욥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많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이 욥기서를 보고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림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천사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그 승천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두 천사가 증언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예언이 있어요. 요한이 예언을 해요. 교회의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예, 텔레비 방송에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재림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또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뭐예요? 이제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알페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뭐예요? 온다잖아요. 그냥 전능하신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전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야는 메시아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800년 앞을 예언한 놀라운 선지자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 전하다가 이제 목이 잘렸는데요. 순교자죠. 그 분이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아기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뿐 아니라 놀라운 예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26장 19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분들이 예수님 800년 전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부활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란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더 레저렉션 파워,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레저렉션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 돈 쓰면서 일주일 내내 힘들고 힘든 생활하다가 와서 싱글벙글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헌금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왜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순교할 날이 오면 합니다. 쓸데없는 목숨을 내놓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월 27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냐면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한 절 더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혼이 이게 제2의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불신자도 영원한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누가 이 예수를 믿겠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누가 이 목사를 하겠어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끝으로 예수님 재림은 문자적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주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사도행전 11장 본 그대로 온다고 하지 않나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성탄절과 맞물린 설교지만 깜짝 놀랄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진리는 불교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남녀호랑교회에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신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처럼 나의 보스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보스는 예수님이시다. 매일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시고 계시록 22장 7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전철열선이에요.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된다는. 살아있을 동안 그럼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되겠냐? 그것은 비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생명록에 기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죽든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림하고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천년 동안인지 그것은 주님께서 해석하시는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재림이 소망인데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꼭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매듭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왜 우리가 이 교회의 소망이 왜 있는가,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세상엔 없어요. 세상엔 복스러운, the blessing hope,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꿈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이 복스러움이라는 건 원어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차원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 뭐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걸 더 Jesus second coming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망이 있겠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아파트도 많이 갖고 싶고. 광명에 주소를 둔 분이 아파트 100채가 있는데 내가 기쁠까, 그 사람 찾아가 볼까 하는데 주소를 안 주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뻐서 춤추고 있나 한번 가보려는데, 그분 측근을 통해서 들었는데 춤추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눈이 벌게 갖고 더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복스러운 소망 아니에요. Someday die. 어느 날 인생은 예외 없이 죽어요. 근데 우리 오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혹시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재림의 역사가 있다면 그게 권사님 최고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문제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예고가 없는 거예요. 오시는. 이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 오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말씀 오래도록 기억하세요. You need a long time memory this Bible. 오랫동안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이 마지막 주는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깬,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